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말씀 합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실은 이 3일치의 이 말씀을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비행을 해서 12시간을 날아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 불을 계속 꺼놓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예. 1985년작, 예,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카렌인데요.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했고, 또 남자 주인공은 데니스였는데요. 데니스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데니스가 그 카렌에게, 즉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초원을 가로질러 갈 때 쓰라고 하면서 망가진 나침판을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망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남남 서쪽으로 가라 했는데 갔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망가진 나침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한 건 우연입니다. 그거는 운이죠. 근데 우리는 망가진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사실은 움직이긴 하거든요. 방향이 정해지고 기준이 정해져야 그때부터 발걸음을 떼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은 아마도 망가진 나침반이 없었다면 그 초원을 어떻게 가로질러 갈 생각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운이 좋게 망가진 나침반으로도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화이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망가진 나침반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행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가진 나침반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묵상하느냐, 또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묵상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 거기에 나의 감정을 투입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말씀 묵상을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실수들을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묵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묵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 17장,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말하자면 무엇을 묵상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11절 있죠. 그 많이 묵상하신 것 같아요. 11절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나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보다가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떠오른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 두 가지를 이어서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구나. 나도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가야겠구나. 즉 예수님을 쫓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을 말씀에서 찾아야겠구나. 뭐 이런 묵상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묵상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 있죠? 5절에 보시면 그 야손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도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어떤 일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묵상도 하실 수가 있죠. 또 어떤 묵상도 하실 수 있을까요? 수요일 말씀에 보시면은 16절에 아테네에 간 바울이 막 화가 났습니다. 격분했대요. 울분에 찼습니다. 뭘 보고 격분했나요?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도 묵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테네에 가면 있는 그 많은 우상들, 뭐 신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영웅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우상숭배라고 명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같은 형상을 보고도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우상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이 내가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실은 우상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또 묵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묵상도 하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묵상도 하실 수 있는데 18절에 보시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즉 변론을 벌이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나 여기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슨 즐거움이라든가 성공이나 실패 오히려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약간 초연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또 행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행복의 정의를 내려보는 또는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려보는 이런 묵상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라고 했는데 뭐 맞지요? 맞고요. 근데 행복도 뭐 이렇게 버릴 건 없죠. 그렇지만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정의를 해보는 그런 묵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23절에 보시면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바울이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런 명패가 붙어 있는 그런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정말 다른 어떤 사상이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바울처럼 지혜롭게 어떤 접촉점을 찾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묵상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 좋은 그런 묵상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17장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묵상하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3절일 겁니다. 17장 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요. 17장 18절에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3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32절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조롱했어요.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소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말이 좋아 다시 듣고 싶소라는 거지 오늘은 그만큼만 하고 나중에 다시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들읍시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은 점잖은 그런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더 하시죠. 이러면서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여러 대상들을 묵상할 수는 있으나 무엇보다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24절에 보시면은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또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명제를 하나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끝에 나온 명제인데요.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적어 가져온 문장인데요.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히려 그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어쩌면 놀랍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과 능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활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이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도 부활을 오히려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17장을 묵상을 하면서요.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의 그 이스라엘 이 여행에 사실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사도행전 17장의 18절의 끝부분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데요. 바로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같이 걷고 싶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장소들을 보고 싶고 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가는 그런 여행이 되고 싶습니다.